그 사족인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자리가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소리도 좋은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전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불편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인 줄 알아서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현장과 현실에 가서 전도하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가 친척까지 모두 다 예수를 믿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직장도 학교 다녀도 어떻게 가까이 사귀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와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수는 나 혼자 믿습니다. 직장도 거의 반기독교 정서입니다. 교회도 이런 속에서 겨우겨우 억눌려 있다가 교회를 갑니다. 부모로부터 축복, 은혜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고충을 부모님, 할아버님,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시죠? 어떻게 사는지. 생존 투쟁인데. 교회도 겨우 다닙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쩐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문제고 진급의 문제고.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폄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압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불평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우리 가족이나 지인, 친척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다녀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현재 상태가 매우 달라진 상태라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원함으로 전도하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나는 어중간한 얼치기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철저해서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성경 말씀 웬만큼 압니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압니다.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 핵심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내쫓아내는 능력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에 헌신적입니다. 선교하자라는 말만 들으면 다 뒤로 하고 거기 물질 시간 다 들여서 그저 두 발 벗고 나섭니다. 이러는 나도 전도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라고 전도하는 게 늘 좋지만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신약의 서신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과반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9장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어쩔 수 없이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건 늘 기뻐서 쉬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문곡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문, 물어보지 않는다. 불문, 곡직, 뭘 물어보지 않는 곡은 휘어진 것, 직은 직선. 그러니까 구분과 고듬을 묻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불문곡직은 상황, 형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뭐든지 비판하는 게 마치 지성인의 특성처럼 여기는 현대에서 가장 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자는 데만큼은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여깁니다. 전도는 불문곡직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이미 다 예수를 믿어서 내 주변 사람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면 눈을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인지 살펴보십시오. 마음 먹기 따름입니다. 해보십시오. 관심이 자꾸 눈이 돌아져 갑니다. 혹 저 사람이 다 있다고 여기지 않고 눈만 열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분위기가 전부 반기독교 정서여서 복음 전하기 힘들다면 전체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 마음, 상황을 제게 알게 하셔서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도 싫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각 전도회장 및 기관장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행정 시스템이 다 형편없이 보여도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바울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라도 전도는 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불문곡직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언제 믿습니까? 자주 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불문곡직하고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도는 얼굴도 좀 뻔뻔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융통성, 적응성이고 우리 어려운 말 말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려는 대상 형편에 맞춰서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의 자세가 되어서 오늘 성경을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칼로 먹고 살고 죽는 그 속에서 피가 튀고 살점이 깎이는 그 가운데 그는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던 이유는 평생 그 많은 고수와 칼로 서로 전장터를 누비면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비기, 또는 필살기는 뭐냐? 그때 나온 말이 육참골단입니다. 육참골단. 그 말은 같이 싸울 때 만만해서 같이 싸우고 내가 조금 더 피도 안 묻히고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쪽도 죽자고 싸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살을 내어주고, 내 살이 베어집니다. 때로 팔이 잘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 살을 내어주고, 나는 그때 그 사람의 뼈를 취하여 그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는 육참골단.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걸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공짜가 어디냐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터는 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자기 수사처럼 자기 나라에 자기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빼어나려고 하는, 그게 쉽겠습니까? 내게도 무언가 내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팔을 내주고 다른 어떤 신체 부위를 내주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시간에 정말 고민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안하고 기도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그들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것. 제가 신천지 2단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의 간증을 쭉 서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정말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마 직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한 여자분, 아주머니에 해당되는 분, 학교에서 급식소에 급식을 나눠주는 그 주방을 맡은 그 여자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 포기했습니다. 직장 버리고 그 여자분에게 어떻게든 다가가서 급식하는데 무료로 보조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6개월 이상을 옆에서 입에 혀같이 놀았습니다. 도와주고 말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든 걸 내주고 지내다가 맨날 쉬운 것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쪼개는 그런 것이 같이 가보지 않냐고,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6개월을 모든 걸 희생하고 무료로 도와준 그 여자분을 따라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저 괜찮은 여자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안 갑니까? 이단은 이렇게 합니다. 이단은 리본데이에 작정한 분, 또는 작정하고 싶은데 가슴 떨려서 작정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작정하는데 그들처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존심, 체면. 자존심 한번 잠깐 내려보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거. 그때 누군가 반발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비록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하나가 자존심인데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요? 나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건들면 너 죽고 나 죽고, 나는 잃을 게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나 달려들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라고요?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우지 못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동등된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한계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세울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아니나 다를까 죽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라는 형틀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죽었는데요. 죽어서는 끝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 생명이 돌아오는 것, 부활입니다. 부활. 인간은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뭔가는 뭐가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생명은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리고 그를 높이심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라 높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거 지키려고 신경전 벌이고 갈등 가운데 있다가 서로 싸우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겠죠. 그 승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인데 상처뿐인 영광. 상대방은 또 이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피차 이겼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렇게 이겨서? 상처뿐인 영광을 손에 거머쥐고 줬습니까?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버리고 하나님의 맡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앞에서 주님께 그 모든 사람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을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데 가족 작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권이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정말 어려운 걸 제가 압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너무 오래 알았어요.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오래 알아와서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증관계가 있고, 거기에 주고받은 물질이면 물질, 거기에 감정이 끼워져 있고, 억울함이 있고, 화남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고, 분풀이가 있고, 그런데 겨우 그냥 겉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물통에 밑에 찌끼 그냥 놓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내자고 말하지 않고 불문율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 나도 당신 안 건들게. 나 그냥 냅두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지내는데 지낼 수 있죠. 지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좋은 척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오면 갑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후회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 가면 아무리 불러도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울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고, 그런 분이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분이 형제고 자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많이 주춤되는 게 제가 한 번의 말로 이 일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한두 번의 말로 쉽게 될 것 아님을 상황을 모르면 말을 못하니까. 뭐를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남이? 우리는 알죠.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을 얻는지 천국을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아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라고 그래 하고 둬도 정말 그때도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가 될 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억울해하고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차라리 남은 조금 나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면 되니까. 근데 가족 간에 이 오랫동안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알아요? 당사자들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진정을 다해 자존심 내놓고 체면 버리고, 혹시 물질 관계에 있으면 영생이 물질보다도 귀한 줄 알아서 그것도 혹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그마저도 내려놓고 그동안 쌓였던 오랜 동안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든지 또는 억울함을 당했든지 누가 합니까? 그 있을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리가 하나님이신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당사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번에 해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내려놓으면 하나님 봐주실까? 그 진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돼야 진정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다시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이 함께 살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